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시고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가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임대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인과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교동문 함께 따라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주일 교동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의 죄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아내. 온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부욕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또한 기쁘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풍조에 마음을 두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을 앞세웠던 저희 죄를 자복합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풍성한 성령님을 받아들여 그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보혜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심령이 든든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는 저희들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목말라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4년 전에 발상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을 따르는 또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예배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의 자리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명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채워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착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복된 6월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성경이 편하신 분은 성경을, 또 스크린이 편하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개혁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잠깐만요. 이 동네와 저 동네가 박자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좀 잘 들으시고, 좀 아까보다는 더 맞아졌는데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할 때는 조금 여기가 조금 빨랐고 여기 좀 늦었습니다. 점점 맞아졌고 제가 부탁하니까 똑같이 해주셨어요.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빨리 하셨던, 조금 천천히 하셨던 두 분단 한번 보실래요? 얼굴 보시면서 사랑, 또 작은 사랑이든지 큰 사랑이든지 또 표현하시면서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대신에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아유, 저 박장로님 그렇게 대답하시고 우물쭈물 하시는데 마스크 때문이죠? 예,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한 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글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 10배나 더 크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것이 이 성전을 올리고 마을에서 곤히 자고 있는 분들, TV 보는 분들, 또 흥원에서 낚시 던지고 있는 분들,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10배나 더 크게
시작. 성령의 능력. 1.5밖에 안 되셨어요. 최선이라 믿습니다. 최선이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설교 제목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걸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세 나라가 있지요. 국기가 있고 또 제가 작은 글씨로 이거 뭡니까? 노르웨이. 요게 노르웨이. 그건 뭡니까? 스웨덴. 여기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요거는 덴마크. 여기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덴마크. 요 세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걸 맞추는 분은 제가 오늘 급공수한 제주도 특산물 한라산을 닮은 한라봉 한 봉지를 드리는데 이걸 맞추시면 한 봉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 세 나라의 공통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정답이 아니어도 비슷한 대답 맞추시면 한 봉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박 장로님 국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또 정건사님 뭐라고요? 뭐가 똑같다고요? 그림이 똑같다. 그림 똑같다고요? 아 비슷하다고? 예. 틀렸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우면 한복을 들 수 없죠. 자, 저 세 나라는 다 바이킹의 후예입니다. 바이킹이 고상한 사람일까요? 나쁜 해적일까요? 나쁜 해적. 네,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왜구 있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이 물렸던 그런 쓰잘데없는 도끼 들고 배 타고 와가지고 그냥 수고한 그 한해 추수한 것들을 다 거둬가는 정말 도둑놈들이에요. 우크라이나를 힘들게 하는 러시아 같은 존재. 그러면 그 후예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도둑질하고 해적질을 했어요. 마스크 쓰고 도끼 달고 다니면서 다 지어놓은 거 가서 때려 부수고 죽여버리고 빼앗아오고. 이게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바이킹의 후손들이 했어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주후 8세기경,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에 8세기경에 스칸디나비아 지역, 저 나라, 저 지역은 다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를 본거지로 삼고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정착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로 주후 750년부터 1660년까지입니다. 여러분 1066년 몇 년? 1066년 1066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약 300년 동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바이킹 해적 노릇했어요. 남의 거 빼앗기고 죽고 막 죽이고 가서 그냥 아낙네들 막 욕보이고 또 애들 끌고 와서 다 노예 만들고. 그런데 변화가 있습니다. 1066년 이 세 나라 모두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다 공이 발견한 것처럼 국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도둑놈의 마음을 품었던 그 해적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국기에도 십자가, 마음에도 십자가, 예수님을 품고 해적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적선 다 불태웠을까요? 그들 남겨놨을까요?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66년부터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와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세 나라가 모두 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5개국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다가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포함해서 여기가 핀란드입니다. 아까 여기 요 세 개고 요 세 개였고 여기 끝에 핀란드와 저희 아이슬란드는 저 위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 두 나라를 더해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덴마크와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이렇게 5국가를 스칸디나비아 반도 5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 지금 복지 1등, 2등, 3등, 4등, 5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 자녀. 할렐루야. 아멘. 복지국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7세기에 영국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영국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퇴폐가 극도에 달하는가 하면 향락주의 팽배에서 음주량이 최고에 달했고요. 감옥은 온갖 죄술로 초만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또 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합니다.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기계가 일해요. 사람이 없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 눈빠지게 기다린 거 인공지능 전천후 진짜 어디 목적지만 누르면 딱 갖다 주는 차 있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6세대 통신기술이 2030년쯤 개발되는데 그때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뭘 누르면 다 되고 어디 가자고 하면 그 아마 그 자동차가 땅 위를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날아다닐 거예요.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통신기술, 과학기술, 또 자동차기술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가지고 인공지능들이 그러면 운전사 어디가 짐 싣는 교통도 교통 신호도 필요 없고 다 알아서 통제합니다. 많은 것들이 없어져요. 저 17세기 영국의 위기가 닥쳐온 거는요.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사람이 손으로 했던 거 기계하니까 사람이 갈 때요. 영생이 나이죠. 네. 발동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어라 마셔라. 또 마음속에 좌절감 있는 분들이 난리 치니까 감옥에 죄수들이 초만. 이래서는 영국이 망하겠다. 존 웨슬레와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일어섰습니다. 안 되겠다.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들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17세기 영국의 위기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요 1865년 끝이 난 남북 전쟁의 여파로 미국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반목과 갈등, 불경기와 침체, 불신과 합리주의의 팽창 등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요. 우리가 호남과 경상도가 물과 기름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 직장이 사실은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였거든요. 한 30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5년 앞두고 남장로 연합 선교조직이 따로 있고 북장로 선교연합이 따로 있는데 그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 미국 통합이 아니라 미국 북쪽 교회들 북장로의 선교회를 담당하는 그 일을 아버님이 하십니다. 광주의 남장로의 선교연합에 있었다가 이 미국의 본부가 남북이 합쳐지기 때문에 얼마 안 됐어요. 미국 기독교연합회 또 선교단체가 합해진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호남과 경상도가 또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고 흑백이 갈라져 있고 분명합니다. 흑인들, 백인들 밑에 있잖아요.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이 그냥 손만 올려도 막 잘못했다고 손 들고 이렇게 항복하는 총 쏴버리잖아요. 항복하는 데 총 쏴. 왜? 백인이 최고니까. 흑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노예지. 그런 관념이 있어요. KKK 흑인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가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예가 해방되기 시작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에 뻗쳐지지 않아가지고 극도로 혼란했던 시기, 반목과 갈등, 불경기와 침체, 불신과 합리주의 팽창 등으로 너무나도 힘들 때 신앙의 깃발을 휘둘른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있었다면 미국은 조지 휘필드와 그리고 드와이트 엘 무디가 복음의 깃발을 휘둘렀어요. 우리나라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힘들 때, 미국이 힘들 때 복음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가 일어나서 복음으로 미국을 살려내고 또 영국을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국의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 그리고 미국의 조지 휘필드나 무디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맞죠? 저는 이러한 세계의 역사를 면밀히 들어보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시대를 구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었고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아니었고 장관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렸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영적 일꾼들이 오늘 우리가 위대한 목사와 또 거룩한 성도들이 이 나라를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일꾼들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이 사명이 교회에 설 자리가 있고 또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영적 지도자가 시대를 깨웁니다.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일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앞에 있고 좌우에 있고 뒤에 있고 위에 있어서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입법부가 입법부답게, 사법부가 사법부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인류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역사가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제도의 개혁이나 정치의 틀을 갈아엎는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정치가 변합니다. 제가 변해되고 여러분이 변해되고 교회가 변해되고 또 국민이 변해되지. 제가 여기까지 온 이거 뭔지 아십니까? 목사 바꾸면 우리 교회 좋아진다 라는 생각을 악성교회가 했기 때문이에요. 목사 한 사람 바꾼다고 될까요? 안 돼요. 목사 바꿔놓고 그 바꾸는 교회 모든 장로님과 성도님이 똑같다면, 바꾸기 전과 똑같다면 누구를 바꿔놔도 어떤 분이 와서 울면서 와서 그래요. 주님도 못 바꿀 걸 그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야지. 나를 바꿔야지. 그분 바꾼다고, 위에 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네 번째,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튀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악한 감정이 쌓이면 관계 속에서 그런 분들을 저격하는 세밀한 미사일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울는 것을 몇 번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설교로 복수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집어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설교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선포가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간불 켜진 거 보셨어요? 차에 기름이 떨어져 빨간불 켜집니다. 보라합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기름값이 높으니까. 2,000원 넘었어요. 경유값이 더 비싸요. 그래도 주유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채워야, 성령을 채워야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아보길 소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 겉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속사람, 영혼, 믿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을 셋으로 나눕니다. 육체적인 인간이 첫 번째, 육체적인 인간, 우리 몸뚱이죠. 걷고 뛰고 먹고 잠자고 또 일하고 자식 낳고 하는 자연적인 법칙과 생리적인 원칙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인간이 육체적인 인간이죠. 두 번째 인간은 정신적인 인간입니다.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고 도구를 만들고 사상이나 학문을 연구하고 또 공동체나 사회에 소속되어 이상을 실현하는 꿈을 갖고 노력하는 인간, 정신적인 인간. 세 번째는 영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부여하신 영혼 아시죠?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생한 인간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혼, 하나님의 혼. 영혼과 성령. 이게 통하는 거예요. 채널이 맞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TV를 틀어놨습니다. KBS를 보고 싶은데 7번을 틀었거나 5번을 틀었거나 11번을 틀고 KBS 1번이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9번을 틀어야 KBS 1 방송이 나오잖아요. 저도 뉴스는 무조건 KBS입니다. 7시 뉴스, 9시 뉴스, 정오 뉴스, KBS 1. 그런데 엉뚱하게 MBC 틀어놓고 SBS 틀어놓고 KBS 왜 안 나오지? 영혼 그리고 성령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영혼, 영적인 인간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경이 더러워져서 사물을 도무지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치료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더러워진 안경을 닦아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속사람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만들어주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바로 서야 예배도 바로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바로 할 수 있고 헌신이나 봉사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봄 그리고 가을 또 올 봄에도 횃불회라는 서울에 큰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횃불에 주관하는 목회자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참가비는 없고 가입 신청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2시 반까지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작년 가을 첫 강의를 하셨던 어떤 서울의 큰 목사님,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준비해라. 목회를 이렇게 준비해라. 그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새벽, 낮, 밤 집회, 옛날 이야기인가 봐요. 요즘에는 새벽 집회하고 밤 집회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3번 집회할 때
새벽, 낮, 밤 집회할 때 이 표심이 있으니까 30대가 조금 넘은 초반의 남자 성도가 열심히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 남자는 언제나 남보다 30분 미리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잘 보였겠죠? 거기다가 30대 초반인데 낮 집회까지 왔어요. 눈에 딱 띄죠. 그는 매 찬송을 부르지 않았고 매 시간 찬송을 부르지 않았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설교 시간에는 서쪽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첫날부터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다 끝나고 그분을 불러다가 사연을 물어봤대요. 왜 그랬는지.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왜 서쪽 창만 봤냐.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는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한 뒤로부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긴 오는데 이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린 그 약속을 깨뜨린 약혼녀를 잊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미국으로 그녀였다. 그의 몸은 교회에 앉았지만 그의 속사람은 미국으로 떠난 전 약혼녀의 꽁무니만 따로 다니고 있었어요. 첫날 첫 집회부터 마지막 집회까지 다 있었지만 아무 영향가가 없는 껍데기만 있었어요. 마음은 다 누구에게? 배신한 약혼녀에게 따라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만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합니다. 나의 정신과 영혼을 통일시킵니다. 성령님은 나의 육체가 제멋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지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고통이나 실패나 실패 속에서 절망이나 실패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3년 동안은 장사가 잘 되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상에 그 음식점이 도로에 편입되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사건을 대하는, 이 일을 대하는 두 사람의 동업자의 태도가 달랐어요. 이곳저곳 새로운 식당터를 물색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였고 가게를 열심히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도로가 난 것 때문에 가게가 다른 자리를 옮겨가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달랐을까? 결국 시름시름 앓던 분은 그냥 폐만 망한 사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꿈꿨던 믿음의 사람은 더 큰 가게를 일궜던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는 소망으로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아무려면 하나님이 산 입에 거물질 치게 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는 그의 믿음대로 지금 강남의 요지에서 굴지의 음식점을 차려서 재미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힘들 때 더 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처음 교회 안에 사도와 여러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 탐구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두 번째는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을 게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죠? 울릉도에도 장로님인데 담배를 하시고 장로님인데 술을 많이 마시고 사장님 다 부어주고 피우라 해요. 그 돌아다녀가지고 저기 울릉도 아무교육에 장로인데 저기부터 술 마시네, 담배 피네.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건축일을 했어요. 저희 집 앞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손에 뭘 들고 계시더라고요. 구름 과자를. 제가 도망갔어요. 시험니까 알고 있죠. 그분이 그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제하는, 물론 담배 핀다고 해서 술 마신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경건한 목사, 장로, 성도는 피우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이기심, 언행을 자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 능력입니다.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공격에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그 영적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지혜롭게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처지에 부친 자이든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 출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베드로 같은 어부 많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무식하진 않지만 배움을 잘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은 직선적이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 잡히고 가시던 날 끝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조직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뒤로부터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성령 받은다. 오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세례받고, 여러분 3,000명이면 큰 교회죠.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의 최대 장점은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마치 슈퍼맨이 옷을 입은 것처럼 망토 날고 막 손 뻗으면 하늘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찼으니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 역시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난도 위험도 적신도 칼날도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 고백했고 왕이나 황제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를 현상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분의 능력이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불량배를 주의 종으로 의기소침한 사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비인격적인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양심과 삶이 파괴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또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뒤바꿔 놓았고,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였어요. 손주가 그 말을 못해서 큰일을 저질렀던 사람. 제 성격은 극내성입니다. 극내성. 여러분 제가 내성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간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생님 손 들고 뭘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큰일을 말 못하고
큰 일을 저질렀던 그 내성의 이 아이가 말문을 막아야 설교가 끝나고 말문을 닫으라고 사인을 보내야 말이 그쳐지는 아주 활달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역사를 뒤집어 엎고 세계의 판례를 바꿔놓아 비굴한 사람을 용기 있게, 답답하게 사는 인생을 활기차게, 비인격적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 또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을 바꿔놓아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 삶 속에 희망과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성령 강림 주일에 발산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까딱까딱하는 그 성령의 연료 게이지 5%밖에 안 남았습니까? 10%밖에 안 남았습니까? 채워보십시오. 기름통에 기름 가득 채우고 막 달려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힘차게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일을 기쁘게 마감하게 하시고 나라 사랑 6월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더 크게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나라를 알차게 바꾸어 나가는 충직한 애국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